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000원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필리핀에서는 발 마사지 20분에 해당한답니다. 터키에서는 홍차 한 잔을 사 마실 수 있고, 베트남에서는 밀짚 모자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하철을 7번 승차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휘발유를 5리터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생수를 한 병 살 수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4시간 주차하는데 1,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음, 자판기 일반 믹스 커피 한 잔이 뭐 비싼 데는 뭐 500원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3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00원으로 자판기 커피 두세 잔 뽑아서 지인들과 함께 마시면서 뭐 공원 벤치 같은 데에서요, 뭐 자녀들 얘기, 뭐 직장 얘기, 뭐 친구 얘기 나누면서 이런 소통하는 모습들. 물론 요즘은 이 역병 때문에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 여유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 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결코 혼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대상 첫 번째는 성도 간의 소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소통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는 교제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동료의식, 또 사회적으로는 상호 교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시절, 그때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사회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귀는 일, 교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동료의식을 갖고 상호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독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유의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싫은 걸 굳이 싫다고 말하거나 표현할 필요는 없죠. 누군가가 뭘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것은 잘못한 일이야 라고 굳이 지적을 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좋다고 말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좋은 사람만 사귀고 잘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배타적인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하다 보면 교회는 사분오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떤 이유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혹은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나는 실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왜 말씀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을 하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외되면 안 됩니다. 소통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되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고의적으로 소외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소통의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와의 소통.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성도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세요. 그러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할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도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목회자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희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가 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통쾌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지 혹은 혼날지 아주 중요한 대상들인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것은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는 그 사람, 그 목회자와 여러분 친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목회자와는 마음의 벽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꿈이나 혹은 환상이나 이런 방법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하는 어떤 특수 상황의 경우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서 실망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목회자와 소통을 단절한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목회자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교류, 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상호 간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영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영적인 끈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는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여파는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에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을 잘 해야 되는 대상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190회 이상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단연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개역개정에는 권능을 받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최초의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분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그분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꺼려 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었죠.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나에게 목적이 있다. 또 4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기도 하신다. 자, 그 중에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2절,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고넬료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6명의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대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으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투옥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미리 기도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셨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째,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사실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최초의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인데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여기서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런 말이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냥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그냥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한 마음과 또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일방적이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방금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기도로 소통하세요. 또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쭤보세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 소통의 기본이죠.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참 소통이 여러모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통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우선은 성령님과 소통을 하세요. 성령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길면 좋겠지만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분이라도 혹은 5분이라도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10분, 30분이라도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도 소통의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소통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꼭 전화통화가 아니라도 마음만 먹으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소통을 중단한 채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소통에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